알봉소가 속죄주 회에서 분리되었을 때 그는 86세에 가까웠다. 그리하여 외부적 활동의 마지막을 고하고 그 6년 동안에는 더욱더 내면적 생활에 잠겨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기 수도에 대한 관심은 한시도 잊을 수가 없었다. 그가 가장 걱정한 것은 회에서 제명당한 회원들이 교황에 의하여 보통 선교사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상실한 것이었다. 레테르의 주교는 알퐁소를 대신하여 교황에게 이 특권이 계속될 수 있도록 청원하였으나 1781년 12월 교황은 변경된 회칙을 받아들인 자는 모두 다 선교의 특권을 박탈하라는 뜻의 회답을 내렸다. 어느 주교는 이것을 보다 못해 성청에 이렇게 호소하였다. 속죄주회 이외의 수도에는 나폴리시에서 거의 한 발짝도 나오지 않으며 시내에서조차 거의 선교를 하고 있지 않다. 하물며 다른 지방은 속죄주의 선교에 의탁할 도리밖에 없다. 알퐁소는 1783년 1월 파브네 신부를 로마로 파견하여 많은 주교들의 지지를 얻어 나폴리 측의 회원을 위하여 겨우 선교의 특권을 로마로부터 인정받았다. 그러나 회를 분리하는 포고는 하등 완화되지 않았다. 1783년 6월 알퐁소는 나폴리 측의 총장으로서 최후의 공적 활동을 하였다. 그것은 치오라니 총회를 소집하여 그 대신에 일할 한 사람이 보좌역을 선출할 것과 각 수도원의 원장을 개선하는 일이었다. 8월 4일에 총회는 열리고 빌라니가 보좌역 겸 총장 대리로 선출되고 알퐁소가 죽은 후는 그 뒤를 잇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알퐁소는 1743년에 제1회 총회 이래 40년 동안 짊어졌던 총장의 임무가 가볍게 되었던 것이다. 1781년에 교황의 포고 아래 나폴리 측의 수도원은 점점 괴로워지는 한편 교황 영내의 수도원은 현저한 발전을 하였다. 알퐁소 밑에서도 대파울라에게로 가는 자와 성소를 상실하고 세속으로 들어가는 자도 나왔다. 알퐁소는 이러한 쓴 고난과 재정난을 맛보면서도 교황 영내의 수도원의 발전을 항상 기쁜 눈으로 바라보고 원망스러운 말은 한마디도 없이 따스한 애덕의 말로 대파울라와 문통을 계속하였던 것이다. 알퐁소는 섭리에 깊이 신뢰하고 회의 불행한 분열 중에서도 반드시 좋은 결과가 생기리라고 믿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기대하게끔 시켰던 것이다. 하느님은 이 신뢰에 대답하여 그에게 장래에 뚫어보는 힘을 주셨다. 첫째, 신은 교황 영내의 수도원을 이용하여 회를 확장하시리라. 둘째, 가장 열렬한 분리론자가 가장 열심한 합동자가 되리라. 셋째, 합동은 회복되나 그것은 자기가 죽은 후에 이를 것이다. 이 예언은 모두 성취되었다. 대파울라는 분열 후 1년 안에 새 수도원을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 스페로, 구비오, 그리고 로마의 산 주리아노, 아이몬티 세 곳이다. 둘째 예언도 알퐁소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졌다. 대파울라는 새로운 수도원을 열거나 희망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앞을 잘못 내다보았으며 또한 수련자나 신학생의 양성을 다소 경시하였기 때문에 해가 감에 따라 수도원의 운영이 막혀 진심으로 합동을 희망하게 되었다. 1786년 이후는 나폴리 측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합동을 위하여 운동을 계속하였다. 합동은 알퐁소가 죽은 후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건은 알퐁소의 외면적 활동을 별로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의 관심은 내면 생활에 거의 집중되어 있었다. 1781년 6월에는 파가니 성당에서 최후의 설교를 시도하고 그 조금 뒤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최후의 훈화를 하였다. 그는 이미 설교에 나갈 힘도 없었으며 또 회원들에게 훈화하는 것조차 하지 못하였으나 그래도 여전히 기도의 사도직을 수행하였다. 그에게 의지하러 오는 죄인들에게는 기도할 것을 사뭇 권하였다. 1783년 말에는 완전히 기운이 빠져 세상과도 멀어져 버렸다. 그러나 그래도 영적 자녀들에게 편지를 구술하여 주고 있다. 1784년에는 편지의 왕래도 하지 못하였으며 체력도 현저하게 감퇴하였다. 의사는 가능한 한 마차로 산보할 것을 명하였으나 그해 9월 19일에 마차를 타고 너무나 흔들렸기 때문에
신병인 헤르니아가 급격히 악화되어 길가의 어느 집에서 잠시 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의사는 바구니를 하나 고안해서 그 바구니를 타고 외출하도록 하였으나 알퐁소는 그 바구니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애석해서 중지하고 말았다. 이것을 계기로 하여 알퐁소는 2마리의 말도 마차도 나폴리 시장에 가서 팔아버리고 말았다. 그가 지독하게 정직하였다고 하는 사실은 그 말을 끌고 가는 수사에게 다음과 같이 주의하였다는 사실로도 잘 알 수 있다. 당신은 이 말을 끌고 가서 이 말을 사겠다는 사람에게 한 마리는 턱이 나빠서 여물도 잘 씹지 못한다고 하는 것과 또 한 마리는 너무나도 나이를 많이 먹어서 풍전에 걸려 땅 위에 벌떡 나가 자빠져 이것을 일으키려면 양쪽 귀를 잡고 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 주시오. 그렇게 똑똑히 말하지 않으면 나는 안심할 수가 없소. 그래서 알퐁소는 자기 스스로가 사치하다고 말한 이 말을 한 마리당 4달러 또는 한 마리는 1.5달러 밖에는 받지 못하였다. 그 바퀴 달린 의자로 운동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의자를 타고 복도를 돌아다니고 때로는 그 의자를 다른 사람이 부축하여 앞마당에 내려놓고 그곳을 돌아다니기도 하였다. 그리고 또 제대의 때때로 앉아도 괜찮다는 허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미사를 드릴 수가 있었다. 그러나 1784년 말경에는 65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 오던 성체 조배도 금지당하고 말았다. 성당에 가지 못하더라도 자기 방에서 미사를 드릴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1785년 말에는 너무나도 무리한 일이기 때문에 금지당하였으며 그 후로는 매일 아침 그 방에서 다른 신부에게 미사를 드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고행을 시도하였다. 그는 다른 사람과 한 자리에서 똑같은 식사 밖에는 취하지 않았으며 또 계절이 첫 과실을 먹지 않는다는 습관을 계속하여 지켰으며 특히 소재는 면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 일에는 언제나 고기를 먹지 않았다. 그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고행도 시도하였다. 즉 의자에 앉아서 오랫동안 부자유한 자세로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있을 때도 있었다. 어느 날 누가 그런 모습을 보고 편히 앉으면 어떠냐고 말하니까 그는 내 허리는 이미 구부러져 있으므로 반드시 앉아도 별 수가 없다오 라고 농담을 하였다. 거의 최후까지 그는 회원들의 일과경을 빠뜨린 일이 없으며 묵상, 영적 독서, 매개 신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자기가 정한 기도를 계속하였다. 특히 그가 위로를 받은 것은 성목에 대한 신심이었다. 또 어느 날은 한 수사가 성목에 대한 열렬한 문장을 그에게 읽어주었다. 그것을 들은 알퐁소는 그 책은 무슨 책이요? 라고 묻자 수사는 당신이 쓴 책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영광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 말을 듣고 그는 고쳐 앉아서 기도하였다. 아, 예수여, 당신의 모친의 영광을 위해 나에게 이러한 책을 쓰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나이다. 그의 몸은 점점 쇠약해 갔으나 그는 하느님의 뜻에 대한 복종과 겸손의 마음을 조금도 잃지 않았다. 귀가 멀어서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을 때는 이렇게 말하였다. 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귀먹으리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요. 하느님의 이름은 영원히 찬미받을지어다.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된 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으므로 인내할 수밖에는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때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하느님이 내가 미쳐서 죽기를 원하신다면 그에 대해서 아무런 반대할 마음이 없습니다. 알퐁소는 세심하였기 때문에 거의 온갖 유혹에 엄습을 당하였다. 신학상의 진리에 대해서 그처럼 명석한 저술을 남긴 그가 신앙에 대한 의심에 가끔 사로잡힐 때가 있었다. 때로는 유혹에 빠져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유혹에 져서 자기의 의지가 그것을 승낙하고 있는 것인가를 분간하지 못하게 되어 큰 소리로 신덕송을 되풀이하여 외웠다. 정결에 대한 유혹에 엄습당하면 한 수사를 불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였다. 하느님은 그에게 이와 같이 영적인 쓸쓸함을 맛보게 함과 동시에
그 시련이 결코 공덕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셨다. 즉 이러한 격심한 시련 중에서도 기적적인 사건이 몇 번이나 일어났다. 그가 탈원 상태에 빠진 것을 본 동료는 많이 있었다. 단노 이하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그는 의자에 앉아있을 때 몸을 움직이는 것도 부자유하여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도 없었다. 그런데 기도에 잠겨 있을 때 그는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을 나는 여러 번 목격하였다. 그때 그의 동작은 경쾌하였으며 그의 몸은 공기와 같이 가볍게 보였다. 또 알퐁소는 먼 데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하느님으로부터의 초자연적인 영감을 받아서 알아내는 때가 많았다. 1786년 3월 그는 알렉산드로 드메오가 급사할 것을 예언하였으며 동년 10월에는 산타가다의 신학교의 그전 교장인 가포트 신부가 나폴리에서 운영하는 것을 먼 곳에 있으면서도 알고 있었다. 1786년에는 90세의 생일 축하가 있었으며 그날은 대미사가 거행되었다. 다음해 즉 1787년 7월 18일 죽음이 임박한 최초의 징후가 나타났다. 그날 그는 이질에 걸려 열도 대단히 높았으며 20일에는 체력이 완전히 탈진하여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약간 체력 증강의 양분이 섭취되어 열흘 동안 더 살았다.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무수한 사람들이 성자의 최후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고 모여왔다. 알퐁소는 최후의 며칠간 성체를 영하고 싶다고 하는 것과 기도문을 외우는 이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7월 23일에는 병자 성사를 받았다. 그 후에 빌라니가 회를 강복해 줄 것을 원하였으나 알퐁소는 대답을 하지 않았으므로 빌라니는 순명의 덕에 따라서 강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순명이라는 말을 듣자 알퐁소는 한쪽 손을 들어 회에 강복을 주었다. 이미 의식도 오랫동안 끊어졌다가 잠깐만 회복하게끔 되었다. 25일에는 현저하게 악화되었다. 신부들은 병상을 에워싸 순차적으로 그의 손에 친구를 하였으며 최후의 강복을 받았다. 어느 신부가 교황 영내의 속죄주회 수도원과 산타가다의 교구와 여자 속죄주회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였으므로 알퐁소는 그대로 그것들을 강복하였으며 그에 덧붙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왕과 공작과 장군과 장관들이 정의에 의해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들을 축복하노라. 그날 밤 3년 동안 무릎을 앓고 있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던 참사회원 도메니고 빌라니가 만나러 와서 무릎을 꿇고 알퐁소 스카프라리오를 만지자 순간적으로 자신의 병이 낫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지팡이를 버리고 그대로 돌아가게 되었다. 7월 28일 최후의 영성체를 하였다. 말을 하지 못하였으나 주위 사람들에게 계속 기도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다음날 어느 사람이 무엇이 하고 싶으냐고 물으니까 그는 아니요, 이제는 아무것도 마돈나를 주십시오 라고 최후의 말을 하고는 성모의 성화를 안고 거기에 친구하였다. 7월 30일 밤이 되자 이 마돈나로부터 황홀한 은혜를 받았다. 그의 머리말이 있었던 크리스그리 신부는 그 사건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서거하던 전날 밤 7시에 우리는 경의에 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목격하였다. 하느님의 종은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눈을 뜨고 우러러 성모의 성화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그의 얼굴은 빛나기 시작하였으며 생기에 가득 차고 눈은 자석에 끌리듯이 크게 뜨고 동시에 천사와 같은 미소가 그의 얼굴을 밝게 하였다. 그는 마치 다른 상태에 빠져 성모를 바라보고 있는 듯 하였다. 이것은 15분 동안이나 계속되었으며 우리 일동은 그 시각에 성모님이 영접하러 나타나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는 다시 눈을 감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러나 몇 분 후에 또다시 눈을 뜨고 성화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다시 그의 용모는 빛나고 눈은 생생하였으며 얼굴은 황홀하게 빛났다. 그것은 먼저 번보다도 더 오래 계속되었다. 다음날 8월 1일 아침 미사가 여러 번 그 방에서 거행되었으며
11시경에 임종의 고통이 시작되었다. 수도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으며 모든 사람은 임종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를 외우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수도원이 종이 12시 3종을 울릴 때 알봉소의 영혼은 하느님께로 돌아갔다. 다음 날 나폴리 국내의 4개의 수도원의 원장이 관을 성당으로 운반하였으며 알봉소에게 충실하게 시종들던 로미또와 포리오 2사람이 장례식 동안에 늘 관 옆에 붙어 있었다. 미사와 설교가 끝난 후 모든 사람들은 알봉소의 얼굴을 보기 위해 차례차례로 가까이 오는 것을 허용하였다. 무수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알봉소는 산 사람과 같이 생생하고 부드러운 느낌이었으며 잠자는 것과 같은 조용한 표정이었다. 시신은 성내 내 제단에 가까운 지하실에 안치되었으며 비명을 새긴 하나의 큰 대리석 판으로 그 입구를 막았다. 알봉소가 죽은 후 그의 진가는 다음 2가지 사실로 한층 더 확증되었다. 첫째는 성교회가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를 그에게 즉시 부여한다는 사실이며, 둘째는 속죄주회가 전 세계 각지에 퍼졌다는 사실이다. 그가 죽은 후 여론은 속죄주회의 알봉소의 시성을 위해 필요한 수속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에 의하여 이룩된 것이라고 간주되는 50여 개의 기적이 뽑혔으며 소송이 형식으로서 기록되었다. 이러한 것은 의사에게 완전히 버림받은 병자나 큰 부상을 입은 사람이나 불치병, 자연의 작용으로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사람이 나았다는 기적뿐이었다. 알봉소가 죽은 후 단기간 내에 이처럼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으로서 빌라니 신부와 대파울라 신부는 시성을 위한 최초의 예부 수속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시성의 청원인으로서 요세 카르돈의 신부를 선임하였다. 이렇게 하여 로마에서 알봉소의 성성에 관한 심리를 계시할 것이냐 아니냐가 토의되었다. 이 토의는 소송의 형식을 취하였다. 신앙검찰가 예로니모 나뿌리아니가 이 심리를 계시해서는 안 된다는 증거를 제출할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는 재빨리 알봉소는 교황이 인가한 회칙을 버리고 국왕이 명령하는 회칙을 받아들였으므로 교회에 대한 의무를 완수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제출하였다. 교황은 이 비난을 수리하여 세 사람이 추기경에게 이 문제를 철저히 검토시켰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기로 하였다. 새 추기경은 회칙 사건으로 알봉소의 양심은 오점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하느님이 알봉소를 고난에 의해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건에 봉착하게 하신 것이라는 의견에 일치하였다. 그래서 교황 비오 6세는 알봉소의 시성 심리를 계시한다고 하는 포고에 사인한 후 그에게 존자라는 칭호를 부여하였다. 다음에 15기 순서였으나 거기에는 다음 3가지 긴 단계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그의 저술이 신학상의 오류가 없다고 하는 심리, 둘째는 모든 덕을 영웅적으로 실천하였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인, 셋째는 그의 정구에 의해 일어난 기적 중 적어도 2가지 이상이 진정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이다. 비오 6세는 1799년에 서거하였고 그 후계자로서 비오 7세가 1802년 4월 3일에 10억 수속을 계시할 것을 포고하였으며 예부 성성은 알봉소의 전 저술을 검토하기로 되었다. 검토는 1년 남짓하여서 완결하였으며 담당 추기경은 전 저술에 대해서 비난할 만한 점은 하나도 없다라고 포고하였으며 교황은 이것을 1803년에 제가하였고 또한 누구나 이 하느님의 종의 저술에 악평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 말하였다. 다음은 알봉소의 덕을 조사하는 단계였으나 교회법에 의하면 50년이 지나지 않으면 이 심리를 시작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교황은 특례로 죽은 후 16년째 되는 해 1803년 심리의 계시를 허가하였다. 이 심리도 역시 소송의 형태를 취하였다. 즉 영웅적 성덕에 대해서 의문이 되는 점이 모조리 제출되어 이것이 하나하나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여 마침내 1807년 말에 교황은 예부 성성의 결정을 확인하고 존자 알봉소 드 리고리오는
대신덕 및 사추덕을 영웅적으로 실천하였도다 라고 하는 포고를 발표하였다. 제3단계는 명백한 기적 2가지가 그의 정구에 의해 일어났다는 확증을 드는 것이었으나 알퐁소의 경우에는 용이한 일이었다. 암으로 곧 죽게 된 부인이 그 자리에서 나았다고 하는 예와 결핵으로 절망 상태에 있었던 프란치스코의 수사가 낫게 되었다는 예가 제출되었다. 1816년 9월 6일에 교황은 15개 포고에 사인하였으며 9월 15일에 성모 마리아의 칠고 첨례 날에 대성당에서 장엄한 시복식이 행해졌다. 아, 복자 알퐁소여, 우리를 위하여 비로소서 라는 영광의 외침이 비로소 공적으로 창하여지게 된 것이다. 만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므로 다음에는 여기저기에서 시성수속의 개시를 요구하는 청원서가 쇄도하였다. 비오 7세는 1818년 2월에 포고로 시성조사를 시작할 것을 결정하였다. 1830년 5월 16일에 비오 8세는 알퐁소의 장엄한 시성식을 추진하라는 포고를 발하였으나 1830년의 프랑스 혁명 때문에 시성식을 거행하는 것은 그레고리오 16세에게 인계하였으며 1839년 5월 26일에 장엄하게 행해졌다. 그 밖에 4명의 복자가 동시에 시성되었으며 로마에서도 드물게 보는 성대한 예식이 있었다. 이들 시성자의 한 사람 중에 예수의 프란치스코 예로님의 신부도 있었는데 그 신부는 갓난아기 시절에 알퐁소를 닮고 하느님의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사람이다. 최초의 영예는 이렇게 하여 이미 교회에 의해 주어졌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알퐁소의 증가는 한층 더 명확하게 되었다. 바티칸에서는 1854년에 성문 무염 시태의 교리가 선포되었으며 1870년에 교황의 무료성이 교리로 결정되었다. 알퐁소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무염 시태에 대해서 논문을 몇 개나 썼으며 또 교황이 무료서를 저술하였으며 행동으로 옹호하였다. 그 밖에 그의 저술이 50여 개 이상의 국어로 번역되었으며 수천 판을 거듭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성인일 뿐 아니라 교회의 지적인 지도자로서도 걸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800명 이상의 주교와 대주교와 추기경은 25개의 수도의 총장과 몇 개의 대학 총장과 함께 공동으로 알퐁소를 교회 박사로 선언해 줄 것을 교황에게 청원하였다. 이 심리는 급속히 진행되었으며 1871년 3월 23일에는 교황 비오 9세에 의해 이 최고의 명예가 부여되었다. 성 알퐁소는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 암브로시오,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함께 전 세계 최대의 신학자로서 인정되었다. 그의 위대함은 이러한 명예가 그에게 부여되었다고 하는 일에 의해서 증명되었을 뿐 아니라 그의 명성은 그가 그처럼 많은 희생을 무릅쓰고 설립한 속죄주에 의해서 전 세계에 전해졌으며 그의 생명은 그 회의 안에서 또한 살아서 계속되고 있다. 그는 분열주의 속죄주회가 그가 죽은 후에 합동하여서 그 날개를 넓고 멀리 뻗치라고 예언하였는데 사실 죽은 후 4년에 그 합동이 추진되었다. 국왕의 나폴리 영내의 수도원에 새로운 회칙을 부과한 저 포고를 철회하였으므로 새로의 총회가 열렸으며 브라스치 신부가 속죄주회의 총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때 속죄주회는 180명의 사제 및 신학생 그리고 많은 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17개의 수도원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알퐁소의 사업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자꾸만 발전하였으며 죽은 후 150년, 시성 후 100년이 지나서 속죄주회는 350개의 수도원과 7천여 명의 회원을 가지게 되었으며 21개의 관구와 17개의 준관구로 나누어져 있다. 이 발전이야말로 알퐁소의 영광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치오란의 기록 보관소에 발견된 그의 고해 신부에 의해서 알퐁소 자신의 말이라고 확인된 다음의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본회는 나의 사업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업이므로 심판의 그날까지 존속할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회는 겸손 안에 감추어져 세상에 파묻혀 있을 것이리라.
그러나 내가 죽은 후 회는 날개를 뻗어 특히 북방의 여러 나라에서 발전할 것이리라.